네. 여러분은 살면서 이 국제 정서, 사회 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식견과 통찰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뭐 최근에도 블루라이트에서도 계속해서 배우고 또 알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025년이 되면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고, 그때가 되면 굉장히 많은 수백만 개의 직장이 사라지고 또 수백만 개의 일이 새롭게 생겨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하면서 굉장히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북한이 핵을 자꾸 터뜨리죠.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아니면 국내 정서와 정치의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적어도 그런 것들을 주의 깊고 관심 있게 기울여 볼 때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발견할 수 있고, 또 그때 내가 어떤 책임과 역할을 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생겨납니다. 그래야 열매도 조금 더 맺히게 되겠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될 때 내가 성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절대절명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간다는 거죠. 이 시대와 상황을 읽어낼 때,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런 절대절명의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아낸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누군지 아시죠? 골리앗과 전쟁을 했던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골리앗은요, 키가 3m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40일 동안 밤낮으로 농락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도 대적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다윗이 갑니다. 다윗이 가서 뭘로 골리앗을 죽였을까요? 1번 총, 2번 칼, 3번 돌. 뭐였을까요? 돌이었습니다. 물맷돌이라고 하죠.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이게 됩니다. 40일간의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평화가 이스라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그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을 찾아올 때, 사울 왕은 굉장히 본인에게는 심오한 질문, 그리고 성경을 읽는 독자들인 우리에게는 굉장히 식상한 질문을 하는데요, 그게 이 앞장이었던 17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 아들이냐? 다윗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 아들이냐? 그래서 다윗이 대답합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근데요, 성경 요 이전부터 계속해서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상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근데요, 사울은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고 우리에게는 식상한 답변을 듣습니다. 뭐 이렇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다. 근데 충격은요, 이 얘기를 듣고 있는 한 사람이 그 다윗에게 빠져버렸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1절입니다. 요나단은요, 사울 왕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띄워주실 수 있나요? 1절 말씀. 네.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이자 그 나라의 왕자였던 요나단이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얘기는요, 굉장히 해학적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보시면서 웃기셔야 합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 무슨 얘기와 같은가 하면, 이 소개팅을 나갔습니다. 직업이 뭐예요? 디자이너입니다. 그 순간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고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되었다. 지금 이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웃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급작스러운 감정선은 양은 냄비와 같은 사랑에 목말라 있는 시대를 빗대어 놓은 듯합니다. 만나자마자 사랑하게 되는 모습. 그래서요, 어떤 학자들은 이 성경 내용에 동성애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닌가라는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본문에 대해서 시각적인 묘사,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시각적인 묘사는 해학적입니다. 웃긴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태도는요, 굉장히 해석적 요소,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과 이유가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 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할 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이전에 한 단어를 붙입니다. 주의 종. 주의 종이라는 말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왕 앞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역사를 행하고 비상시국을 건너뛰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위대한 일을 하고 돌아오는 다윗에게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40일간의 악몽을 벗겨내는 목숨을 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당당히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돌아오는 다윗의 입에서 나왔던 것은 자기 자랑이 아니었어요.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막 공로를 드러내거나 거들먹거리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다윗은 분명하게 자기의 위치를 인식했고 겸손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처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이 뻑갔던 것은요, 이 태도를 봤던 겁니다. 다윗의 이 겸손을 봤던 거예요. 한 나라의 왕자로서 공을 세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겁니다. 근데요, 다들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기에 급급했을 거예요. 근데 겸손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유일했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빼앗겨 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겸손함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무명이었던 다윗, 누군지도 몰랐던 다윗, 그 다윗이 누구를 친구로 얻었습니까? 왕자를 친구로 얻게 되었어요. 꿈에 그리던 신분 상승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바랐던 로또에 당첨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상 속에 있던 백마탄 왕자, 기다리시지 않나요? 그 왕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말 그대로 탄탄대로였고요, 승승장구였고 엄청난 일이 이제 다윗에게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뭐가 되었는가 하면 군대 장관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군사령관이 되었어요. 국방부 장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나가지 않는 전쟁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웠던 다윗에게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나가면 그렇게 된다고 사울왕이 약속했거든요.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무찌르면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들을 이 사울왕이 했었거든요. 당연한 결과들이 얻어졌습니다. 목숨을 건 용기였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한 축복이 있어야 돼요. 아직은 사위가 되진 않았습니다. 아직 그 축복에는 이르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군사령관이 되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다윗에게 주어져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혜로웠습니다. 성실했고 솔선수범했어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사울 왕의 나라의 이익을 구하면서 솔선수범했던 다윗에게 오늘 성경에 뭐가 날라오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이 날라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던 다윗에게 창이 날라왔어요. 문제의 발단은요, 다윗이 사울과 함께 전쟁을 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사울 왕을 맞이하면서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얘기를 듣고 사울 왕이 열받았던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잘 나가면 나중에 내 자리를 뺏는 거 말고 다른 게 있겠어? 라고 하면서 사울 왕이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자, 사울 왕이 주목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한 다음에 굉장히 웃긴 또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앞부분에 뭐라고 나오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주목한 다음, 읽어봅시다. 그 앞부분 시작. 네, 거기까지만 읽으시면 돼요. 어떻게 나오죠? 그 이튿날 사울 왕이 열받았어요. 그래, 내가 두고 보자. 네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지켜보다가 문제거리 하나만 있으면 내가 너를 잡아 죽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하자마자 그 이튿날,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네, 뭐 다 안 읽으셔도 돼요. 자, 하나님께서 악령이 사울에게 왔습니다. 그 이튿날 내가 두고 보자 한 순간 악령이 왔어요.
그리고 악령이 오면 다윗은 수금을 연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손에 뭐가 있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또 기가 막히게 창을 들고 있어요. 아주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지켜봐야지 악령이 왔어요. 그때 다윗은 수금을 연주하고 다윗의 손엔 창이 있었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악령이 사울을 부리고 있는지 사울이 악령을 부르고 있는지 구분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다윗을 죽여야지 하니까 악령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와 지금이 때야. 그러니까 악령이 사울에게 싹 온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요 정말 신앙을 따라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솔선수범했습니다. 선함과 진실함으로 행했습니다. 착함과 성실함으로 살아왔던 다윗의 눈앞에 날아왔던 것은 축복이 아니라 창이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11전에 날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번은 우연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왕이 수금을 듣다가 너무 신나서 어이쿠 잘못 던졌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2번을 말하고 있는 것은요 사울왕이 계략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타고난 운동신경으로 창을 피하기는 했지만 다윗은 멘붕에 빠져버렸습니다. 40일 동안 선전포고했던 골리앗이 3m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골리앗이 큰 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골리앗과는 싸움도 하지 못하는 약골 사울왕이 던졌던 창 때문에 지금 다윗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이걸 어디 가서 얘기합니까? 왕이 창을 던졌다고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령관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다는 얘기를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다윗은 더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당황스럽고 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윗은요 단 한 번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겐 기회가 찾아왔어요. 왕자 요나단의 절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이라는 새로운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새로운 상황과 환경이 열려지게 되었고 새로운 일들이 새로운 축복들이 지금 다윗에게 엄청나게 일어나게 되었어요. 눈꽃 뜰 새 없이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엄청나게 열심히 보내고 새로운 계획과 비전들을 향해서 찾아 달려가고 쉼 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꾸준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 결과 다윗은 열매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가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살았더니 열심히 수고했더니 열매가 맺힌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어져 가는 것 같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성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라이프 스타일도 바꾸고 삶도 좀 조정하고 삶의 패턴도 바꿉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해 봅니다. 혹시 부모님들도 있으시죠? 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자녀들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낮은 자세로 낮추어서 기대감을 줄이고 자기도 반성하면서 좀 나이스한 삶을 살아가려고 열심히 살아내고 있습니다. 방학 기간이 이제 거의 다 끝났나요? 끝나가고 있죠. 아니면 방학이 없으신 분들이 더 많으실 수도 있고요. 이 방학 기간을 맞이해서 뒤처져 있는 공부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독서도 하고 서점도 좀 찾아가 봅니다. 영화도 좀 봅니다. 뮤지컬도 봅니다. 메마른 감성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문화생활도 해봅니다. 욜로 라이프를 꿈꾸면서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한 변화한 시대에 발을 맞추어서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에 자신을 노출시켜 보기도 하고 새로운 마케팅과 홍보로 새로운 도약을 꿈꿔보기도 합니다. 노출의 계절이 지나가고 있지만 이 노출의 계절 여름을 멋지게 보내기 위해서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식단도 조절해보고 운동도 시작하면서 뜨거운 열기도 맛봅니다. 돌아보면요 우리 모두의 삶은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의 삶에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골리앗들이 무너진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 경험들은 다 다릅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고 또 다른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골리앗들을 다 넘어오셨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 골리앗들이 무너지게 되었고 우리는 그 언덕, 골리앗의 언덕을 몇 개씩 건너온 물맷돌의 용사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래, 지금까지 산다고 수고했다고. 여러분, 산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살기 어려운 세상에서 골리앗과 같은 언덕을 살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물론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요, 그 언덕을 넘어서 열심히, 참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열혈 성도들이십니다. 특별히 이 젊은이들이 이 아침에 비가 오는 날 왜 여기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있으시겠지만 이곳에 있는 여러분은요, 열혈 성도예요. 정말 한국교회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그런 성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주어진 곳에서 포기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참 멋진 성도들 여러분이십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때로는 아들로서, 딸로서, 가족으로, 직장인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려고 애쓰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카페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창밖을 이렇게 보는데요, 눈물이 찍 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데이처치의 담임 목사로, 그리고 공간 심플이라는 곳에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었어요. 아유, 와보니까 너무 부러워요. 훨씬 더 복합적인 문화 공간인 것 같아요. 아주 수원 성균관대학교 앞에 작고 예쁜, 하지만 초라한 그런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각처럼 잘 될까요? 잘 되지 않더라고요. 또 아버지로 살아야 합니다. 아내의 남편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 이 변화하는 시대에 수많은 것들을 배워가야 하는 지성인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참 버겁더라고요. 눈물이 찔끔 나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것 같아서. 그 수많은 골리앗들을 건너가고 있는 나를 보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났습니다. 때로는 아직 넘치는 열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스스로 삭혀야 하는 안타까움으로, 또한 여전히 남아있는 비교의식으로 웅크리고 앉아서 훌쩍이는 내면의 슬픔으로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폭포수 같은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폭포수 같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절망하고 있는 제 모습도 보았습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자꾸 싸우는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그래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렇게 볼 때 우리 모두는 경중은 다 다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다윗들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그 작은 다윗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더니 날아오는 게 창이었습니다. 그렇게 수고했더니 결국 날아오는 것이 화였습니다. 절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가까스로 피하기는 했지만 아슬아슬하게 날아가서 벽에 박히는 창을 보면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죽이려고 하나. 자기를 위해서, 사울왕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았건만.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참 많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들, 문제들이 생겨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주 있을 겁니다. 열심히 살았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근데 부도가 나는 사람을 봤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연쇄부도, 3차 부도로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습니다, 나는. 근데 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문제가 생겨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 못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삶의 의욕이 사라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요, 멀쩡하게 잘 다니던 직장이 지방으로 이사가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서울에 있던 직장이 부산으로 가도 어려운데 싱가포르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갈 테면 가자, 회사에서 가려면 가자고 얘기를 하더래요. 어떻게 갑니까?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어버리는 상황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거절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성격 때문에 노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노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노할 수 없어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크고 작은 창이 인생의 한두 번이 아니라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날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날아온 창은요, 작은 가시 같은 것이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어디 박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박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 내 인생은 힘들어. 지금 뭐가 버거워, 고통스러워. 근데 어디에 뭐가 박혀 있는지 몰라서 애매한 통증으로 그냥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의 창은 정말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창이 날라와서 그거 피한다고 그냥 삶이 피폐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박혀 있는 사람, 이미 날아와서 벽에 박혀 있어, 창에. 그런 사람들도 있죠. 사랑하는 블루라이트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협하고 있는 창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위협적으로 날아오는 창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다윗은요, 이렇게 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 읽어주시겠어요? 12절 말씀 시작.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계신다면 이 본문과 함께 여러분에게는 폭소가 터지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하하하하. 여러분, 첫 번째 다윗이 취했던 행동은요, 어떻게 삶을 살아갔는가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진짜 두려워해야 합니다. 따라 볼까요? 시작. 진짜 두려워해. 진짜 두려워해야 된다는 뜻이 뭘까요? 이 12절 말씀이 왜 웃긴가 하면요, 지금 창을 사울 왕이 던졌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던진 사울 왕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읽고 나서 우리는 굉장히 크게 폭소를 했어야 합니다. 야, 이거 얼마나 웃긴 상황이에요. 왕이었고 자기가 열받아서 자기가 창 던져놓고 두려워하고 있어. 웃긴 상황이잖아요. 사울 왕은 모든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창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사울이 갑이고 다윗이 을입니다. 근데 갑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두려움을 가져야 될 사람은 가진 것이 적고 불리한 비정규직 다윗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불안당 정규직 사울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트 있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야, 두려움의 실체를 깨달아라. 뭐 때문에 네가 두려워하고 살아가는지 너는 분명히 발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두렵습니다. 가진 사람도 두렵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도 두렵겠죠.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권력자도 노숙자도 다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사로잡히느냐 사로잡히지 않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로잡히느냐, 그 두려움을 내가 사로잡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요, 내가 두려움을 사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두려움을 사로잡으려면 그 실체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두려움의 실체는요,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있지 않고 죄송합니다, 말이 너무 복잡하게 꼬였네요. 나의 소유가 무엇이 있느냐에 있지 않고, 이해되시죠? 내가 뭘 소유하고 있느냐에 의해서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같은 얘기 같죠? 다른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뭘 자꾸 가져야 하느냐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움을 사로잡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부족한 것을 보지 말고 충족되어져 있는 것을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뭐가 부족했죠? 힘과 권력과 무기와 지위와 위치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족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결핍과 부족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족되어지지 않자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실체를 발견하고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요, 두려움의 실체를 제대로 깨닫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해 들어보셨죠? 그 경자가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두려워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의 실체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해서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수없이 고백했습니다. 예수, 오 예수,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말하지만 내 삶은 유일한 소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돈도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재력도 같은 얘기지만, 출세도, 성공도, 외모도, 권력도 다 나의 소망이다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으세요?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경외의 대상을 제대로 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십시오. 그럼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이 우리를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두 번째 방법은요, 따라합시다. 일관성 있는 라이프 스타일.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군대 장관이 되었을 때 사울과 모든 신하들 온 백성이 합당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요, 전쟁 맨 앞에 나가서 전쟁을 승리하며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이런 모습을 다윗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할 때 5절, 6절, 13절, 16절에 야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전쟁이 있으면 맨 뒤에서 그래 너희들 싸워봐가 아니라 맨 앞에서 언제나 출입했다, 지혜롭게 출입했다라고 원어에서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군대 장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쫄병이었을 때는 맨 앞에 갈 수 있겠죠. 근데 군대 장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맨 앞에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것을 야짜라는 단어를 통해서 4번에 걸쳐서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거는 또 군대 장관이니까 좀 멋있어 보이려고 그래서 수는 있겠죠. 근데 충격적인 본문이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그를 뭘로 삼았어요? 좌천된 겁니다. 국방부 장관에서 뭐 중대장, 대대장 정도로, 남자분들 이해가 되시죠? 국방부 장관 별 4개짜리에서 중대장 정도로 좌천된 겁니다. 여자분들은 이해가 안 되시면 회사 전무에서 어느 날 과장 정도로 좌천된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열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가. 뭐 맨 앞에 가본 도 소용도 없는데. 안 가. 나는 늦게 가. 근데요, 천부장이 되고 난 이후에도 다윗의 태도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라이프 스타일은 상황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여러 조건에 따라서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라이프 스타일은 여전했고 한결같았어요. 얼마나 다윗의 라이프 스타일이 한결같았는지 그 이후에 16절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야짜였더라. 천부장으로 자천되고 문제가 생기고 상황이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워지는 그 상황에도 다윗은 똑같이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떠나가 버리고,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내가 관계를 닫아버리고,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절망 속에서 앉아서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 무너진 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신앙인은 문제가 생겨도 내일 아침 여전히 일어나서 출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내일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젯밤에 친구들과 오랜만에 놀았어요. 그래서 밤새고 이 예배당에 와서 푹 자다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 스케줄에 맞춰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셀 모임 하면서 있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진짜 사역자로, 그리고 이 앞에 예배 일을 인도하는 찬양팀으로 제일 소중한 성도들이 어떤 성도인지 아십니까? 제 시간에 와 있는 성도. 와서 표정에 변화도 없고 별로 반응도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어. 근데 와 있어.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요,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별로 할 일도 없어 와서. 근데도 와 있는 사람. 여러분,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앞에서 내가 막 날고 기는 것처럼 하는 것보다 더 멋있는 것은 내가 내 역할을 그곳에서 충실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일관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일관성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소유하는 진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신실하심을 신뢰함. 제가 데이처치에서 얘기할 때 라임을 막 맞춰서 신실하심을 신뢰함 하면 싫어하시겠죠? 네, 저희는 그렇게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신실하심을 신뢰함. 네, 그렇습니다. 네, 다윗이 일관성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은요, 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런 고민 드시죠? 목사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 어떤 데미지가 다가와도,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그냥 항상 내가 살았듯이 그 삶을 그렇게 한번 멋지게 살아가 보고 싶어요. 근데 안 되는데 어떡해요? 여러분,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되면 살아요, 그렇게. 근데 못 살겠어, 그렇게. 그게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다윗이 오늘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다윗이 군대 장관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다윗을 합당하게 여겼다. 그리고 8절에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할 때, 그때도 똑같이 반복되어진 단어가 아인이라고 하는, 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는 뜻이 뭔가 하면 불안해서 봤다는 뜻이에요. 제가 내 자리를 가져갈까 봐 불안해서 봤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주목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보았을 때 똑같은 눈으로 보고 있지만 다윗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었을 때 그들은요, 외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뭐요? 다윗이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까 블레셋을 다 무찌르고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막 굉장한 부와 명예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합당하게 여겼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천부장으로 좌천되고 난 다음, 불리한 일을 당한 다음, 애매한 고난을 당한 다음, 여러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울 왕과 다윗 둘이 있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창을 확 던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이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날아오는 창을 그대로 받아서 사울에게 안 던졌겠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이게 어디다 대고, 처음 한번 날아왔을 때는 실수라고 치고 두 번째 날아올 때는 다윗이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성경 어디에도 자기를 천부장으로 좌천시켜서 다윗이 열받았더라, 이런 말 안 합니다. 다윗은 도망치지도 반란을 일으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다윗이 멋있어 보이십니까? 벨도 없는 멍청이로 보이지 않으세요? 그 상황에는 발끈해야지. 네가 그래야 다음부터 안 까부는 거야. 그런 상황, 그 불합리한 상황, 그 애매한 고통의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했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직이나 성공이나 부와 명예 때문에 자신의 존재가 흔들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를 벌고 어떤 집과 차를 소유하고 있고 내 직업이 뭐고 내가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내 존재를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차가 여러분의 존재를 흔들지 않는다는 걸 아십니까? 근데 흔들어요, 안 흔들어요? 제가 예전에 레조를 몰 때였습니다. 옛날 오래된 레조를 몰고 힐튼 호텔인가를 갔더니요, 다른 차는 다 발레 파킹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차를 딱 대니까 그 안내하시는 분이 저 끝에 주차장 가서 대고 오세요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존재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강남을 갈 때였습니다. 강남을 가면 참 이상한 차들이 많더라고요. 차를 몰고 가는데 옆에 어떤 중년의 아줌마가 차를 몰고 가는데요, 막 BMW인지 벤츠인지 모르는데 진짜 큰 차를 몰고 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왜 그렇게 분노가 많았는지, 왜 분노가 있었을까요? 그거에 따라서 내 존재가 결정된다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그 아줌마를, 와이프랑 같이 앉아서 가면서 그 차를 몰고 가는 아줌마를 향해서, 물론 들리진 않게, 도대체 저 여자는 뭘 해서 돈이 저렇게 많은 거야? 라고 했더니 와이프는 의미 없이 얘기했겠지만 저에게 아주 깊이 박혀있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남편 잘 만났겠지.
그로부터 중년 여성이 몰고 다니는 차를 욕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 존재가 흔들려요. 내가 어떻게 생겼느냐가 내 존재를 흔듭니다. 내가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느냐가 내 존재를 흔들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럽지 않으세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렇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지혜롭게 행하다라는 단어를 3번에 걸쳐서 쓰고 있습니다. 5절과 14절과 15절이에요. 이 단어는요, 샤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혜롭게 행하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이 히브리어에 있는 이 동사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히필형 사역 동사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지혜롭게 행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의미가 달라지죠.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만들어줬어요.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지혜롭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지혜롭게 행하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지혜로웠던 겁니다. 다윗의 일관성 있는 라이프 스타일은 역시 다윗은 다르네, 그래 나는 아니지 뭐가 아니라 다윗이 일관성 있는 라이프 스타일은 다윗이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셨기 때문에 특별했던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그렇게 하셨듯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작은 다윗들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하셨다면 이곳에 앉아있는 작은 다윗들도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는 것이니까요. 우리를 그렇게 지혜롭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 군대 장관인 다윗과 천부장 다윗, 누가 더 유리할까요? 누가 더 쉽게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요? 군대 장관 다윗과 천부장 다윗. 군대 장관 다윗이 더 쉽게 이길 것 같죠? 상관없어요. 다윗이 군대 장관이어도 상관없고요, 천부장이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윗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내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때문에 내 존재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이미 결정되어졌습니다. 진짜 승리의 조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군대 장관이냐 천부장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천부장이 아니라 백부장, 십부장, 오부장, 일부장이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일부장일 때 이겼잖아요. 지 혼자 물맷돌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여러분, 백부장일 필요 없습니다. 천부장일 필요 없습니다. 일부장이면 됩니다. 일부장.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서 세상을 지혜롭게 행하게 하셔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환경들 가운데서 또 골리앗이라고 하는, 또 창이라고 하는 위기들을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요, 반갑습니다. 항상 이렇게 했었는데 개척하고 난 뒤에 건반만 조용히 한 명 올라오니까 이런 무더기로 올라오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네, 어서 오세요. 제 삶은 다윗과 같았습니다. 다윗이 행했던 그 정말 멋있었던 그 골리앗과의 전쟁에 저는 나갈 수도 없는 초라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한 4년 전쯤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12년 동안 제가 15년 동산교회 사역을 했거든요. 12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잘했습니다. 자타가 공연할 정도로 열심히 했고 잘했습니다. 근데 공황장애가 오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못 이겨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공황장애라는 창이 날아올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1년을 헤맸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근데요, 그 힘을 누가 주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계속해서 저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 때 찬양을 부르다가요,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블루라이트 곡이잖아요. 이 블루라이트 교회 곡인, 그러니까 여러분 곡이잖아요. 여러분의 고백이 담겨져 있잖아요. 예수, 오 예수, 유일한 소망이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잖아요. 진짜 그렇게 한번 믿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창이 날아오고 있다면 예수가 유일한 희망인 것을, 예수가 유일한 소망인 것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냥 친구 따라 아유 뭐 일을 할 것도 없으니까 왔어. 잘 오셨습니다. 여기에 오셔서 진짜 예수가 그 유일한 소망인 것을 한번 깨달아 보십시오. 저에게는 공황장애를 극복해 가신 예수였습니다. 소극적이고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고 열등감에 빠져 있던 저를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그 예수가 진리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더 못했습니다. 더 시골이었고요, 대학교가 어딘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더 시골 대학교였습니다. 소망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발견하고 나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왜 소망이 없습니까?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 되실 뿐만 아니라 골리앗의 언덕, 창의 언덕, 수많은 언덕을 건너가게 하시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3포, 4포 뭐 몇 개를 포기하고 이제는 M4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뭐 포기할 게 너무 많대요. 그래서 헬조선이라 말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헬조선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있습니다. 시대는 소망이 없다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 창 없지? 내가 사울이고 갑이니까 너는 창에 찔려 죽어야 되는 존재야. 여러분, 그런 권세 앞에서 쫄지 마십시오. 그 말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을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눈을 감아 볼까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냥 이 찬양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